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 다윗의 참회 시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참회 시가 7개가 있고 또 7개의 참회 시 가운데 3개인가요? 그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와의 그 관계에서 지은 죄를 지었고 나서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게 오늘 시편 51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시인하고 또 동시에 그런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핑계는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 죄악된 본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길, 도말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두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도말할 뿐만이 아니라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죄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그에 대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죄책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고, 마지막 13절부터 19절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가지 서원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3가지 서원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는 13절부터 19절의 그 내용을 종합한 거예요. 범죄자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래서 우리 17절인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3가지 서원을 하는 게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4절의 그 첫 부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눈앞에서. 표준 서번역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지난 주일에도요 회개와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는요 뒤를 보면 안다고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관계, 대상과의 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이요 언제 쓴 시라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대상은 밧세바이고요, 또 우리아야, 우리아는 죽었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냐? 다윗이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문책을 당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왕이라고 해도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미 죽어서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밧세바를 어떡합니까? 자기의 왕비로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비로 오고 계속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밧세바의 아들을 통해서 물론 첫 번째는 죽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솔로몬을 다시는 후계자로 삼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주님께만, 근데 왜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다
라고 했냐? 그건 우리가요, 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냐? 모든 죄는요, 궁극적으로 사람에게도 짓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짓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하나님께도 짓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거든 사람에 대한 거든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 짓는 거라는 거죠. 왜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죄도요, 따지고 보면 어떤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아, 이거 나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에요, 많이 나오는 말씀들, 아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행위도 하나님께 대한 행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행위도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요 그냥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요, 그게요 하나님한테 지은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보면요, 구약의 잠언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사람에게 한 행위가요, 누구에게 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대한 행위, 이웃에 대한 행위를요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조차도 누구와 관계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난 주일날 회개 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죄 짓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아니, 죄 짓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고요,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마음, 상대의 마음을요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보면. 다윗의 이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는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죄책으로 인한 심령의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이 죄책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안 나면 감사한 거죠. 다 완전히 용서받고 그 과거의 일들이 생각 안 나면 감사한 건데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또 노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과거에 이러잖아. 계속 죄책감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윗은요, 좀 해방시켜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이 주께서 꺾으신 뼈, 이 죄책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요,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요, 아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일들, 절망적인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람을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철학자가 이 얘기한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은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요, 우리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예를 많이 든 예화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냉동실에 갇혔단 말이에요. 냉동실에. 다음날 문을 열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저체온적으로 죽은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 냉동실이 뭐 한 거예요? 고장나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런 이야기요? 고장나 있었다고요, 냉동실이. 근데 뭘로 죽었다고요?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예화에는 유서도 썼다. 그러면서 거기에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 몸이 추워진다. 마비되는 것을 느낀다. 막 이렇게 썼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왜 죽었겠냐는 거예요. 고장난 냉동실에 갇혔는데 그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그것도 왜 죽었겠냐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나는 냉동실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 다윗처럼요, 우리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그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들려주시면 돼요.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요 그걸 원하는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널 용서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런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들려달라고 아마 고백한 거였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이런 희망의 음성, 소망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또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알게 되었고, 또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좌절감을 주는지 그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